고린도 후서 4장 5장입니다. 4장 5장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장 9절에 나오는 영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으로 쓰신 그 편지가 되어진 영의 직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피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네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 가지 사상을 섞어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어졌냐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늘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걸 전파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종되는 자들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는 메시지를 복음으로 끝내는데, 여기서 복음이 우리 안에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나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종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그건 뭘로 보여주냐? 사랑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져줘야 되고,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아 주는 것이죠. 이게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타나는 선포죠. 빛이 비쳐라,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영의 빛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빛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영광을 아는 것,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바로 영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생명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의 생명이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완전히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나타나고요.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입장이 죽을 때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 가운데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곳에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나 안 죽고 나의 생명력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죽으셔야 합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사망이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력이 나타나죠. 생명력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복음을 받는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내가 죽으면 직장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리라. 시편의 116편에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과거의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거든요.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앞으로의 어떤 환난이 있어도 과거에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고백. 그 고백처럼 나도 또 선포한다는 겁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즉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나타날 것. 그것을 믿었으므로 예수를 믿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타날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환난은 우리가 이 땅에 받는 보이는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고 살자 하는 겁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즉 우리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 이건 바로 우리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서 덧입혀지는 영의 몸, 새 몸, 영광의 몸을 입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걸 덧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의 몸 위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부정하고 버리고 하늘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위에 덧입혀지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는 이 몸은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의 감옥이고 이 몸을 거부하죠. 근데 그 몸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위에 새 몸이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내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되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더욱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함께 있을 때는 믿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함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날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이 땅의 몸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원하는 바이긴 하다는 겁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떠나 있든지 이제 여기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에 힘쓰고 산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심판한 때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빠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몸을 입고 있는 이곳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몸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금욕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을 통해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할 말이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 볼까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다.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아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너희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휘어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사는데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인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육신을 따라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인데 그 외모로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경건하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 또 실수하는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를 보면서 아, 참 사람 믿을 수 없다. 기대했는데 참 사람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을 하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서 기대하거나 육신을 따라서 실망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실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 안에 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그러한 너희들의 연약함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을 그것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영의 직분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죠.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희 앞에 종이 되어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서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하시는 사명,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